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에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의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교자시라는 칼럼에 실린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모든 식구를 깨웠습니다. 가족들은 친구도 정리하지 않은 채 둘러앉아 아침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졸려서 힘들어했지만 아침 기도회는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불만은 어머니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집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사람들, 이웃의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대상의 범위가 넓다 보니 자연히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점점 졸리기 시작해서 어떤 아이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그럴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웃이 잘 돼야 내가 잘 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한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단다. 더욱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잘 돌봐주고 남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란다 라고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왜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냐고 묻던 소녀는 훗날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진정 마음을 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은 중보의 기도라고 합니다. 중보의 삶은 내가 누군가를 돕고 지팡이가 되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면 중보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일 모이고 기도하고 돕고 나누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두 즐거워하고 행복했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중보 기도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도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십니다. 성도들은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내친 김에 수제자 베드로도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는데 베드로까지 순교하면 복음 전파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밤에 다락방에 모여 아주 뜨겁게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날 그 다락방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모두 생사를 걸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놀랍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가 무사히 구출되는 되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차리며 간절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밤에 옥중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천사를 동원해서 감옥 문을 열어 베드로를 무사히 탈출시킨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와 다락방에 와보니 모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밤에 기도했던 제자들이 베드로가 얼마나 뜨겁게 그 감격을 서로 나누었을까요? 그것이 중보 기도에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중보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는 이런 기적을 동반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 응답이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종이 중풍병으로 누웠으니 고쳐주세요. 당신이 직접 가실 것도 없이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좋은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종이 병들었으면 내버려두면 그만인데 그 종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인 백부장이 중보기도 합니다. 백부장은 부하가 100명이나 되는 군사의 지휘관을 말하는데 그 주인이 예수께 직접 찾아와서 종의 건강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내 종이 병들었으니 고쳐주십시오. 고생하면서 가실 것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이 되시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느니라.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 시로부터 하인이 나음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중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하인이 죽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중보기도의 기적을 응답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중보의 삶과 기도로 교회가 부흥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진정 중보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도 감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총선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이 뽑혀야 되겠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을 꼭 뽑아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이 다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경제가 회복되고 한국 교회들이 다시 깨어나도록 예배와 기도, 전도가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교회 시당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두 차별금지법이 어느 나라고 다 통과가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가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여서 기도할 때에 힘이 있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뜨겁게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럴 때에 천사를 동원해서 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영어로는 intercession prayer라 그럽니다. 여러분, 인터라고 하는 것은 사이고 세션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가다라는 말이 옳시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 기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잘 돼야 우리 백성들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잘못되면 백성들도 잘못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한국을 향해서 말하기를 한국은 모두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데 정치 하나 못한다는 거예요. 정치가 썩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말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청렴 결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행되었던 조크가 있습니다. 한강에 수녀와 국회의원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대원이 속히 와서 구조를 하는데 모두 수녀를 구조할 줄 알았는데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사람들이 구조대원 보고 아니 여자 수녀를 먼저 구원할 것이지 왜 남자 국회의원을 건져내느냐 그랬더니 구조대원들이 한강이 오염이 될까 봐 국회의원부터 건졌다고 하는 그런 조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는 과학의 첨단을 걷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이 보통 사람의 IQ가 120이면 아주 천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IQ가 15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AI를 능가할 인간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공장에서도 AI가 노동을 하는데 사람의 수십 배를 더 능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과학자들이 지금 말을 합니다. 세상 종말이 오는데 종말은 화산 폭발이 첫째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망하고 세 번째는 AI의 공격으로 인하여 인간이 망한다. 이 과학자들의 지론이었다.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AI보다 더 과학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힘 중에도 중보 기도의 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를 저 서부 쪽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후보 댐이라고 하는 큰 댐이 있습니다. 코로라도 강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에 저수지가 엄청난 물을 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 밖에는 말이에요, 완전히 사막입니다. 풀 한 포기가 자라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후보 댐에서 저장된 물을 파이프라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막에다 풀어놨더니요, 그 사막이 그냥 옥토가 되어 가지고 산천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양의 물이 저장이 됐습니다. 저장된 거 그대로 나오면 그냥 사막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될 때에 푸른 초장, 큰 산야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저수지의 물을 끌어들이는 파이프, 이 파이프라인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 나라에 저장된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끌어당기는 파이프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끌어들이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만능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 라는 외쳤습니다. 루터가 스스로 하나님께 보여주신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올시다. 타락을 해도 전적인 타락입니다. 토탈 커럽션, 완전 썩어문 그릇이도록 송장 냄새가 나는 전적인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 쏟아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휘장하는 꼭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이요 관계올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 기도의 마음,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이 되어서 오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허락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명령자에게 순종하면 명령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자녀가 구하고 부모는 주는 오묘한 관계 속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에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꼭 우리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런 수식어를 꼭 붙이고 싶으면요, 붙이세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빼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은혜와 공율이 풍성하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꼭 기도의 대상에 대한 고백을 꼭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는 뭐고 간구가 뭐겠습니까?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에 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고 간구하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도가 그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한 자녀된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고. 믿음은 그거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가 되었다 하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됩니다. 양자도 친자도 법적으로 모두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를 자주자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생명의 근원을 말합니다. 자녀의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다스린다, 주관하신다, 자녀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르면서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